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같은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음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위에서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함께 박수하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아멘. 우리 한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한번 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실망치 않네.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그를 멀치고 땅을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를 따르리. 언제까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겠노라고,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우리 한번 녹음해갑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거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저희를 떠나지 않게 누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놀라운 사랑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심령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불어주시고 뜨겁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들에게 아버지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내가 얻는 저들을 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저들을 좀 나아갈 때에 하나님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여 저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여 안에 가길 원하오니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번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옵기는 저 먼 우크라이나 땅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분쟁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그 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휘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경 통독 4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경 통독 번제 하나하나 번제를 드리며 1독, 2독, 3독, 4독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저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측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가운데에 부딪혀지는 일들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일을 당하면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체크하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살피고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또 내 주관대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이 나병에 대한 진단, 진찰의 문제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뭐 뾰루지가 나고 피부가 이상해요. 피부 색깔이 변해요. 피부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솜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색깔이 이상해요. 또 피부가 피어 들어가고 이상해요. 우묵해지고 이상한 모습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피부병이냐 아니면 이게 나병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이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피부병은 누구나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조금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적절한 약을 복용하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병인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본인의 질병이 더 심해지고 또 하나는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해서 이 사람이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또 19세기에 노르웨이의 이 병의 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스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나병, 한센스병,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 병은 사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병 발병이 되고 있는 나라가 24개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발병이 안 되거나 10명 이하로 한두 명.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100명 가까운 발병이 되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100명 이하로, 최근에 10년 동안은 10명 이하로 한 몇 명 발병이 되지 않는, 거의 발병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에 우리 구한말 시대, 개화기, 또 일제 시대에는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이들은 세계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 조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 격리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일제 시대에는 바로 어떤 그 인체 실험, 생체 실험까지 하는 아주 부적절한, 아주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되어졌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병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병을 발견하면 약 복용을 일주일에서 2달 정도 하면 일단은 그 균의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수년을 복용을 하면 완치가 돼요,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이 나병, 한센병은 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인데 유전적인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균으로 전염되는데 그게 어떻게 전염되고 이런 것이 어떤 균이 발생하는지는 어쨌든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호흡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숨을 쉬어서가 아니라 침이 튀는 타액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염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하는 거죠. 면역이 약하고 그 전염이 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약하다고 하는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나균이 사람에게 침투되게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손상을 주면서 피부에 이상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경 조직이 무너지면서 얼굴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나눌까도 했는데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무 좀 험한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그 나병이 발병해서 초기에는 피부병처럼 시작이 되는데 나병이 심해지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코도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눈도 상실되게 되고 손도 이 손 끝에서부터 이 손들이 다 문드러져서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손과 발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각이 묻어지는 데서 그리고 피부가 변형되고 굳어지는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마비가 오게 되어지고 온 몸을 걸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중증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성도 약하고 격리되고 영양 공급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습까지도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성과 또 이 병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주 비참하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감각이 없어지고 조금의 피부에 문제가 생겨지던 것이 이제는 사람의 형체도 온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위중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을 달리하게 되는 그러한 게 바로 이 나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이 발명되고 발견되고 그래서 이 항생 치료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병이 미리 발견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피부와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몇 개월 또는 수년의 약 복용을 통해서 치료가 지금 되니까 발병도 거의 없지만 그리고 중증으로 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개발되고 발달된 나라들 가운데에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좀 의료가 약하고 삶이 어려운 나라에는 나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특별히 규례를 주시고 많은 병들이 있는데 나병에 대해서 규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이 심각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병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나병이 이러한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와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진단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건강을 잘 진단하고 또 나의 믿음의 영적 삶을 잘 진단해서 그래서 조치를 하고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감염을 막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조치를 해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일반적인 병이면 그대로 그냥 나으면 되는 것이고 나병이면 거기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나병의 증세가 어떤 것이냐? 나병의 증세는
피부의 모양과 피부에 있는 털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휘어진다고 하는, 피부와 피부의 털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환부가 우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하는데, 진찰을 하는데, 이게 병이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사장이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위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또 이 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음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정해주고, 또 병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구분해 줬다고 하는 거죠. 진단해 주고 진찰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공동체적으로 보면 리더가 진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 진단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가족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삶, 건강도 체크해 주지만 신앙과 영적 삶을 진단하고 세워가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리더들이, 우리 교구 속에서 리더들이, 또 각 부서에서 리더들이 그 부서들을 진단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영적인 자리로 이끌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진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진단하고,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진단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진단해 주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단의 역할은 리더가 멤버들을 진단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감각이 있는가? 내 손에, 내 피부가 감각이 있는가? 감각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내 피부가 멀쩡한가? 내가 보는 모습이 멀쩡한가? 고대 사회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리 거울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의 거울은 동거울이죠. 구리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건 밝고,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은 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진단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1000번째를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말씀 앞에 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루에 100개를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주여,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좋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은혜가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고 그 말씀의 거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만지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 저를 진단하게 하옵소서. 자가 진단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가운데에는 우리의 몸이 마비되어져 가는 것도 중증이 되기 전까지는 작은 마비 현상, 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 증상이 왔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피부가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참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가 진단이 참 한계가 있다고.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진단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사모님한테 들으셨어요? 누가 장로님들이 얘기하던가요? 무슨 얘기요? 들은 얘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뭘 나에 대해서 듣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들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이런 설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회중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 가서 준비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집회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강사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정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 설교를 하는데 마치 그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강사한테 다 얘기한 것처럼 말씀 속에서 그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말씀이 딱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강사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자가진단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히브리어의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얗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벽돌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되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변질되고 변형되어지고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담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에 이러한 색깔이 변해지고 피부의 조직이 이러한 현상이 생겨지는 것, 담을 쌓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내가 변질되고 또 내가 영적 담을 쌓고 내가 이렇게 막혀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게 영적인 나병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묵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심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병이면, 겉에 있는 피부병이면, 단순한 피부병이면 그 종기가 또는 그 상처가 그 좀 잘못된 게 금방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깊이 들어간, 깊이 뿌리 박혀진 상처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우리들의 마음의 분노, 우리의 마음의 어떤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잘못된 시험과 욕심과 그리고 중독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잘못된 욕심들이 뿌리 깊게 박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제사장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 자신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얗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인가 벽돌을 담을 쌓는 나의 영적인 마음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뿌리 깊게 상처가, 아픔이, 감정이, 분노가 그리고 어떤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사람이 욕심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상처 받을 수도 있죠. 목사는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되는 일 없겠어요, 목회하면서. 화나는 일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이게 막 가슴에 박혀져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되어져.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치료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 상황에서 분리시켜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내 신경이 마비되고 내 모양이 엉망이 되어지고 내 삶이 전혀 무능한 삶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진단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슬플 수 있죠. 상처될 수 있죠. 감정이 치우칠 수 있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정말 심각한, 이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가족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일이냐. 감기약 먹으면 돼요. 코로나는 또 다르잖아요. 폐렴은 다르잖아요. 조금 아픈 거 참으면 되고 약간의 진통제와 약을 먹으면 돼요. 암은 다르잖아요.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벼운 피부병과 나병을 구분하듯이 우리들의 영적 삶에서 가벼운 문제, 일상적인 문제들과 내 정말 영혼을 흔드는, 우리의 가정을 파탄내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근데 이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러세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구분이 쉽지 않아요. 단순한 피부병과 납병, 단순한 통증과 중증 불치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을 때 자각 증상의 초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이것을 살핍니다. 유심히 조항들을 따라서 조목조목 살핍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분은 이렇다 저분은 저렇다, 그런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열 길 물속은 볼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보는 것 같지만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볍게 쉽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보세요.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야. 그 순간 이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완전 격리돼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진단하면 당신은 나병입니다, 부정합니다. 근데 이게 나병인데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위험이 확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하나가 뭐냐면 더해지는 게, 이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게 그대로 있거나 약해지면 괜찮아요.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고 감정이 저래? 어떻게 저렇게 슬퍼해? 어떻게 저렇게 아주 좀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는 내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가 그대로이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더 퍼져가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내가 좀 감정이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전과 지금의 흐름 속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슬퍼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점점 슬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화가 나는 면이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 화가 치민다. 근데 원래부터 화가 치미는 게 좀 있었는데 가끔 그러다 또 제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10번 중에 한 번은 줄었어. 10번 중에 8번으로 줄었어. 10번 중에 7번으로 줄었어. 이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삶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이었는데 지금 15번이 되고 있고, 그 분노와 감정의 정도와 횟수가 증가하고 확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힘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슬픔의 정도가, 나의 분노의 정도가, 나의 욕심의 정도가, 내가 잘못 빠지는 정도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정도가 이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퍼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영적 위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 심각한 상태. 그런데 그냥 늘 그렇다. 이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죠. 늘 그 모습으로. 옅어졌다, 줄어들었다. 이건 괜찮다. 우리 진단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요새는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요. 왜 아멘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속으로 하시나? 슬픔의 정도가, 화내는 정도가,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가
내 마음의 감정에 휩싸이고 헛된 것에 자꾸 빼앗기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정도가 약해지면, 적어도 그냥 그대로이면, 약해지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심해지면 문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심각성을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겪어가면서 알잖아요. 오랫동안 겪어보고, 그래도 수년을 겪어보고 나서 한마디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분은 이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을 보는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충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라는, 충분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건강의 문제도 건강 진단하는데 고급 장비를 통해서 이걸 잘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검사일수록 시간이 더 걸려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도, 우리 가족들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의 모습만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분히 길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을 진단해요. 일주일, 또 일주일, 다시 한번 일주일, 충분히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의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만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충분히 내적 진단을, 가정의 진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병이 걸린 경우가 미리암이 불순종하고 또 영적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나병이 걸렸어요.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을 부렸을 때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교만과 욕심에 의한 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다가오는 불행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들이 진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영적인 위기에 올 수 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영적인 위기에 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교만이나 욕심이 아니고서도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알지 못하는 이유로도 영적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위기와 질병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야 된다고. 그것을 진단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치유를 얻고 다시금 깨끗함을 얻으면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이 밤에는 우리들이 바로 이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 가정을 진단하고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진단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 영적인 나병, 영적인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현상, 첫 번째로 하얘지는 것이다. 색이 변해지는 것, 또 벽돌을 쌓는 것, 담을 치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상처와
또 감정과 문제와 또 유혹에 빠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 깊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가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해서 그럼 이게 더 확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심각한 지금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손이 마비돼서 이제는 봉사라고 하는 건 뒷짐지고 봉사의 삶이 마비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민해서 감각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도 느끼고 주님의 주시는 감동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 감각이 민감했는데 이게 둔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밝아서 정말 영적인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이 이상해지고 침침해지고 코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게 캄캄해져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혹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의 손과 발이 멀쩡해서 정말 봉사하며 섬기며 정말 우리의 눈이 비전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미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진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강건하게,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우리 가정을 진단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단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영적 삶을,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늘 영적 진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자가 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리더를 뽑는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백성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또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좋은 리더를 선출하게 하시고 선출된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오. 아바 아버지, 아멘.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우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응답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아멘. 오 주님, 주님께서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가, 오 주님, 아멘, 아멘. 능력의 주님 은혜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 오 주님, 아바,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일하이 오 일하이 오 나이를 하이 아멘. 오 주님, 아버지, 아멘. 오직 주님, 아멘. 오
내